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희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얼핏 잘못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영안에 오신 주님이 물은 물과 함께 섞이고 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인해서 항상 유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돌아보면은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유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준이 앉아주세요. 앉아서요. 그냥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뜻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영혼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 안에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육신의 생각, 어떠한 불의한 생각이든지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내 육신의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주님께로 돌이킬 때 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말 다 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 성숙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안에는 기초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계시는 주님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요, 말씀 중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그 주제가 주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다 읽고 알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아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뜻깊은 것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기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떻습니까? 어떨 때 말씀 안에 참 기쁨이 솟아나지요. 나도 모르게 평안이요. 주님의 임재이십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 중에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체험하고 내 할 말만 쏟아놓고 일어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임재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원함을 찾고 내 뜻을 전하고 나는 일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요 노년의 믿음이 됐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임재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령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내가 기도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의중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싶어야 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욕망입니다. 거룩한 욕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얻고 싶고 주님과 더 얻고 싶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성령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삼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임해서 타락한 심령이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의 안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국률의 그릇이 하나님을 담으면 영광의 그릇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즐기고 사람을 이렇게 믿고 재물을 즐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쓸어 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국률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안에 다른 걸 집어넣고 내가 즐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 강도는 택함을 받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했겠지만 택감 받은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우리에게 오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지를 못하나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심령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요. 간절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생활을 하루하루 할 때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이 주님에 향하여 간절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간절한 심령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십자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을 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거 빼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활짝 가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고난의 대가요, 고통의 대가요, 시련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면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시련의 대가가 도대체 무언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엉뚱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주위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모르고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가정이 있는데 한날 아침에 그 아내가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그 내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이 올라오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교감이 그 남편 마음에 오가고 했을 것이죠. 그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땅을 위해서 그래도 남편은 참고 그 아내를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이미 내 마음에서 빠져나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리고 돌아섰지요. 돌아서서 한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옆에 있고 그 아내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착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와셨는데 주님이 그 옆에 있고 아내가 그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지. 어떤 분은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은 옆에 있고 재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권력이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거듭나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아죠, 우리는. 근데 어느 한날 욥기에 나타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좋고 기쁘고 한데 거기에 그분이 아내가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그 속이 허전하겠습니까? 허전한 이 세상이 다시 보이지. 제 허전함의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마음이 쓸쓸하고 그 매일 밤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해서 허전한데 아픈 거예요. 그 마치 그 집에
바람에 문이 절끄덕하면 행여나 아내가 돌아오는 줄 알고 번쩍 뜨기거든요. 그렇게 그 아내가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남편이 나가서 젊은 여자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인생에 흔히 주관지에 나타나는 그 일이 나와 먼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관주에 일어나는 일이 고스란히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 아내를 볼 때 내 힘으로는 돌이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젊은 남자와 함께 있어서 전혀 돌아올 기색이 조금도 없는 걸 본 거예요. 그 보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관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재물,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관념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밤마다 낮마다 방황하지요. 허전하니까 여기 뭐를 채워야 되는데 허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이 궁리 저 궁리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지. 그러다 어느 한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놔두고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강도가 옆에 있는 주님을 봤을 때 절망 가운데 주님을 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꼭 다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부르지요.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 안에서 한가운데 활짝 내 마음 깊은 곳에 활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한 번에 활짝이 되고 어떤 분은 시일이 걸리면서 때가 되면 그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얻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얻고 싶어 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국률의 그릇에 주님을 담으면 영광의 그릇이 된다는 것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 기억 속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있었으면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오 그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네 마음을 다오 그랬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재물에 가 있고 아내에 가 있고 자식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던 줄로 깨달은 것입니다. 밤낮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간절함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간절함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하게 주님께 가야 됩니다.
간절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간절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살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간절함,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아무리 내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 재물이 많고 아무리 내 안에 뭐가 가득 찬다 하더라도 끝장이 나고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활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 싶은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뭐가 있었나요? 나는 뭐로 안심하고 나는 뭐로 평강을 누리며 나는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끼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주님이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뭐를 믿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러면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참 믿음으로 나한테 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조심해야 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조심해야 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시는 분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을 얻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났을 때 나에게 버림을 받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나는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주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주님 몇 년에 하나 있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면전에 내 원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뜻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만난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즉사한다고 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뭔가요?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전체가 직접 죽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주님 면전에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잃어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불렀지요.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나를 항상 버리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나는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원함 버리고 내 좋아함 내 기쁨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이 찬송이 절로 나오지.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 항상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본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내 안에 활짝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 용서하는 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에게 흘러가 그분을 품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성령님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고 내 뜻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갔나? 육신이 흘러나가 사단이 마귀가 흘러나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아는가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맨 처음에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주님께 미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도 있고 십자가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활짝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참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내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내 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난 피운입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뜻이다. 그 자아가 강하니 나는 용서, 물론 우리 자아는 용서 못하죠. 내 것을 뺏겼으니까. 누구든지 내 유익을 뺏어가면 우리 용서 못하죠. 그 용서 못하는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간절하게 심령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것을 뺏어갔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옆에서 누가 내 거를 훔쳐가거나 내 거를 뺏어가면 참 어떻습니까? 우리 심정이. 여기서 분이 올라오죠.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나가는데요. 내 것을 빼앗아가면 내가 평소에 귀하게 여겼는데 그거 뺏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죠. 왜 뺏어갔냐. 세상에서 그 싸움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면. 내가 일평생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거 뺏어가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사 구에서도 찾아오니 싸움하니.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뺏겼을 때 이제는 이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욥과 같은 환란이 있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몸까지 썩어갔습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자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도려내는 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누워서 잠자리에 들어가요. 주님께 많이 기도하죠.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 뵙기 원합니다. 꿈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아침 먹으면서 세수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세수하고 주님과 함께 직장에 가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회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과 함께 말씀 읽고 또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생활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변화되 결국은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매일같이 잃어버려 보십시오. 나의 뜻을 매일매일 부정해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며 그 내용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꽉 차고 넘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찔러도 아멘, 아무 소리 대꾸도 안 하고 저렇게 찔러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한 말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항상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구세주여, 나를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심령을 주의 영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작은 입술로 오직 예수를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항상 그 창고의 힘으로 우리를 참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